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9장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나타나 있는 책인데요. 특별히 이 다섯째에서 일곱째 나팔은 화라고 하는 8장에서의 마지막 권고 아래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한 사건들이 시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곱 나팔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은 이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타나 있는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8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4절에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주어진 기별이 일곱 나팔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팔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공부했던 내용처럼 신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항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항상 나팔이 대동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팔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으로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 울려 퍼짐으로 온 백성이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에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슴 설렌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상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확신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들려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나팔 소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고 하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가슴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팔, 우리가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나팔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국은 로마의 침공으로 서기 70년에 멸망당하게 되지요. 이게 첫째 나팔입니다. 둘째 나팔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유린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고트족, 반달족, 훈족, 헤루라이족 등의 침략으로 서기 47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는 오류가 지상의 교회를 오염시켰을 때입니다. 이때는 서기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개종하고 정교 연합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해졌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사라져 버린 시대입니다. 넷째 나팔 시기는 6세기에 시작된 교황 로마로 인해서 복음이 또 진리가 유린당했고 1000년 이상의 종교 암흑 시대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류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퇴색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부터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까요? 성경은 첫 번째 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제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통적인 이 예언의 해석 방법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동로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다른 또 신학자들은 이것이 종교 간의 파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도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정통적인 해석 방법은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동로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또 무저갱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저갱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곳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는 흑암과 또 혼돈과 공허함이 깊음 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어두운 구덩이를 가리키고,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여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우리는 무저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열쇠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쇠를 누구에게서 받았으며 또 그 열쇠를 받은 것이 그 주인으로 하여금 고난만 어느 시간 동안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장이었던 루스벨, 이에뱀,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사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이 말씀을 더 크게 주석을 했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원이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그 큰 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 말로는 아볼루원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아바돈과 아볼루원 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저갱의 사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지는 사단 편에 가담되어 있는 편들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인 이슬람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무엇을 열었다고요?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냥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여기 해와 공기가 연기로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 의미는 말씀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알라는 유일신이요, 마호멧은 그의 예언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리워졌어요. 여기 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을 의미하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세요. 여기 황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황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황충은 구약 성경에서 땅을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으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에 나오는 황충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세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이 세력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 세력으로 우리가 봅니다. 570년경 시작해서 중동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스페인으로 동으로는 인도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이슬람 세력. 여러분, 최근에는 약 12억에서 13억 명의 신자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력이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갔던 이슬람 세력을 성경은 황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어떤 배경을 두고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을 통한 동로마의 심판을 예언한 것인데, 다섯째 나팔은요, 이슬람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이슬람 세력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러나 정작 다섯째 나팔에서는 동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끝납니다. 여섯째 나팔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슬람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하는 배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훈족이 게르만 민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족 때문에 게르만 민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구는 증가하고 농토는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를 바라보니까 그 찬란한 문명, 그 화려한 문명,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동경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동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76년에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가 완전히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리켜서 로마가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르만 민족이 등장하면서 중세사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이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가 됐습니다. 왜 분리가 되었는가 하면 이쪽에 사는 사람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이쪽에 사는 사람은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제 분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476년에 서로마는 멸망을 당했는데, 동로마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긴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로마는 1000년 동안 그 맥락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맥락을 유지하는 방법이 타락한 교회와 서방의 캐톨릭과 동방의 그리스 정교회 이 세력들과 동맹합니다. 그들을 비호합니다.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동로마도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000년의 역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교 다 아시죠? 알라신을 숭배하는 이슬람교 잘 알고 계시는데, 이슬람교의 첫 번째 창시자는 누군가 하면 모하멧입니다. 622년에 모하멧에 의해서 중동의 사막 지방에서 최초로 시작되어졌는데, 사라센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기독교와 동로마 제국을 위협합니다.
이 사라센 제국이, 사라센이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이요, 이제는 약해졌는데, 그 약해진 사이에서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어떤 세력이 등장한가 하면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셀주크 투르크라는 그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로마에게도 이게 위협적인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또 약해집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약해지니까 드디어 등장하는 엄청난 세력을 갖춘 오스만 투르크가 1299년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요,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동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이 함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요, 어떻게 이 도시가 멸망해 갔는지에 대한 책이요,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는 지금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17세기 초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서 19세기 초에는 러시아와 두 번의 전쟁에서 이 북방의 영토를 다 잃어버립니다. 동방의 병자로 전락한 오스만 투르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되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설립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기독교 역사는 1844년을 지나 이미 심판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7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또 7나팔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의 뒤안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경고하고 또 격려하는 7나팔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오스만 투르크 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역사는 이미 심판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 황충의 세력이 말이에요. 그럼 5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150년입니다. 150년 동안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150년은요 122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기록이죠. 1229년 7월 27일은 동로마의 한 지방인 니코메디아를 침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449년은 13만 명의 배교자가 처형을 당하고 500만 명 이상의 인명이 살상이 되는 것입니다. 150년 동안 그리스도교인 국가들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면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랍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랍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터번 이런 거 썼잖아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머리털이 길고 수염도 나 있는 모습 상상됩니까?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기마병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간 세력이거든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말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네, 이슬람 세력을 의미하지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항복, 하나님께 굴복함, 다른 경배의 대상을 버림 등을 뜻하는 어원을 가진 말에서 유래했고, 이 평화의 사상은 아라비아 어근 살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정근태 목사가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 모스크를 찍어온 사진인데, 제가 좀 여기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계가 있잖아요. 밑에 시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 러시아 시간, 미국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아니고, 우리는 하루에 5번은 기도해야 한다.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기도해라. 그래서 5번의 이 기도 시간을 여기에다 맞춰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은 5개의 기둥이 있어요. 5개의 기둥. 굉장히 중요한 5개의 교리를 모아놓은 이 기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사하다를 선포하는 것.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모함에서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 하면, 모함에서의 출생진 메카를 향해서, 아까 시계 보셨잖아요. 하루에 몇 번? 5번 동틀녘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해질녘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를 올려라. 그 기도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샬라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신앙심이 좋습니다. 세계 13억 이 이슬람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또 서 있거나 혹은 일을 하다가도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자들에게 모슬렘 정부가 부과하는 일정들의 세금이나 구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라마단 오래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메카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슬렘 교도들은 유대교는 실패하였고 기독교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하멧을 일으켜서 배도한 종교의 부패성을 개혁하고자 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 잘못된 교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믿을 만한 경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오리로 채워져 있다.
또 정확하게 기록되어 전달되지도 않았다. 세 번째로 구원은 이슬람의 5계율을 순종할 때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슬렘의 그릇된 교리를 우리가 그들의 신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째 나팔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울려 퍼졌지만 동로마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슬람 세력이요. 자, 6째 나팔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째 나팔, 2번째 화이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6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6절 성도들의 탄원과 기도가 기도에 의한 응답으로 6번째 나팔이 뭐하고 있다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도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대적들 사이에 경계가 되는 강으로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강입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강도요, 7재앙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도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 네 천사가 결박당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이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결박당해 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탄의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뭐라고 하셨어요?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놓아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을 놓아줬더니 그 년 올 일시에, 그랬어요. 그 년 올 일시에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그가 붙었거든요. 정관사 그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년 월 일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년은 360일입니다. 한 달은 30일이에요. 하루는 1년입니다. 한 시간은 15일이죠. 그러면 합계로 하면 391년 며칠입니까? 15일. 391년 15일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391년 15일은 목사님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이치가 정말 놀랐습니다. 자, 391년 15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5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인 오토만 터키가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1299년부터 1449년까지로 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섯째 나팔은 순서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시작은 1449년 7월 27일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거기에다 391년 15일을 더하니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391년 15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실제로 오토만 터키는 1840년 여름에 그 세력을 상실했습니다. 오토만 터키는 39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죠. 터키의 여러 도시에서 시체로 성벽을 쌓았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의 대쟁투 334에서 335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토만 제국의 세력이 몰락한 1840년에는 또 하나의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어 일반의 흥미를 일으켰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절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 어느 때에 몰락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기간 곧 150년이 투르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데아고제스의 즉위 전에 분명히 성취되고 391년과 15일이 처음 기간이 마치는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1840년 8월 12일이 된다.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의 국위가 몰락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과연 규명한 바와 조금도 어김없이 바로 그때에 투르크는 그 시절들을 통하여 유럽의 동맹 국가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열강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밀러와 그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적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된 동시에 재림 운동에는 놀라운 박차가 가해졌다. 그리하여 학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밀러의 주장을 믿고 그의 운동에 가담해서 그의 견해를 강연과 저술로 널리 전했다. 그리하여 1840년에서 1844년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은 신속히 확장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91년 15일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세력이 상실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고 성경의 예언적인 해석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비추어서 이제는 심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로 1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마병대의 수는 몇 만이라고요? 2만만이니 다섯째 나팔에서는 황충으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마병대로 기록됐는데 마병대의 수가 몇 명인가 하면 2만만이에요. 2만만. 2만만은 2억이죠.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이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이슬람 세력에 의한 동로마의 심판이라는 사실이 16절로 1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확실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1071년 유프라테스 강 상류 만지케루의 이 세계적 전투에서 동로마 황제는 패배를 하고 오스만 투르크는 2만만 만에 이 엄청난 마병을 이끌고
아시아 심장부로 진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병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인, 사단의 이 세력의 수는 2만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병거의 숫자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가를 알면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시편 68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건 천천만만과 이만만과의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 나팔에 대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상징적인 수라고 우리가 7장을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숫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병거가 우리를 호위하고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5번째 나팔과 이 6번째 나팔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거든요. 가라앉은 불침번 이 타이타닉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0일 화려한 진수식과 함께 2224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실은 당대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가요, 영국 사우스햄튼을 떠나서 뉴욕을 향해서 처녀 항해를 하게 됩니다. 15구간을 가진 방수 구획을 시설하는 등 완벽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불침번, 도저히 침몰할 수 없는 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의 이 배를 침몰시킬 만큼 힘센 하나님은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강력한 펌프, 밀폐된 수문으로 우리 배를 뉴욕까지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 그리스도도 이 배를 결코 바다 밑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타이타닉 호가요, 침몰하기 전에 무려 6번에 걸쳐서 이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해 5일째에 4월 14일 밤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이 보수 불능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 구명 보트를 타지 못한 1513명의 승객들이 차디찬 대서양 바닥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배가 충돌하기 이 15시간 전부터 6번에 걸쳐서 배가 침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울려 퍼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배가 충돌하기 15시간 전부터 서너 차례에 걸쳐 빙산 충돌의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자만에 빠진 선장은 이를 묵살했고 춤과 유흥으로 밤을 보내던 승객들은 아무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고대로 빙산은 다가왔으며 배는 그 대담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노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그리고 이슬람 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하나님의 진리가요, 완전히 희미해지고 또 흐려지고 가려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 아니겠습니까? 이 엄숙한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에 귀를 기울인 백성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는 또 이 기별을 세상에 담대히 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져가는, 침몰해가는 이 세상의 구명보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침몰해가는 구명보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7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7째,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혀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7번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에 있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